제가 전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못 믿으니까 늘 근심을 하게 되고,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채색 옷을 입어라.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가정에는 먼저 태어난 자녀가 있고 나중 태어난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태어난 형, 맏이, 맏아들, 장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맏아들의 노릇을, 맏아들의 도리를, 맏아들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나중 태어난 동생이 맏아들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봉건주의 그리고 가부장제가 강한 가정일수록 맏이가 그 가정의 장남은 당연히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맏이가 부모님을 봉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사람이라면 나중 태어난 동생이 맏이가 하는, 장남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봉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맏이로 태어났는데 그 자리를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유대 문화는 반드시 먼저 태어났다 해서 장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몇째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집안의 대표가 될 수 있고 장남의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여기를 하겠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부인 리브가 몸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쌍둥이와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있었는데,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 몸속에 잉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태어나기는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큰 자인데 나중 태어나는 이 어린 자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맏아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옮겨가면 창세기 48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은 각자가 상징하는 보석을 한 개씩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셔서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12개 보석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유다 아들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12개 보석을 순서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가장 앞에 홍보석이 있습니다. 홍보석, 이 보석이 바로 유다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루벤이라는 아들은 네 번째 보석 성유석을 상징하는 이 보석이 루벤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맞이가 되고 장자가 되고 먼저 태어난 루벤은 네 번째로 밀려버립니다. 역대상 2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당시의 문화의 관습이었는데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 장남이 아닌데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나는 일찍이 교회를 다녔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부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어도 훨씬 오래 전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신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뒤처지지 말고 신앙생활, 영적생활, 기도도 앞서가시고 믿음생활 앞서가시고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 모든 범사가 앞서가시는 최고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첫째가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장자 루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족보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가 태어난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족보에는. 그런데 이게 장자가 누구냐면 역대상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이 주권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이, 그 조상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 그 가문을 통해서 오셨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대상 5장 2절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구약에 나타나는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11번째가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는 첫째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권리가, 장자의 권리가 이 사람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요셉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채색 옷 그러면 별다른 의미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고 또 특별하게 이 채색 옷에 관해서 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채색 옷을 입히는 자녀는 특별한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바로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 채색 옷을 입으면 이 사람 바로 그 가문의 후계자가 됩니다. 장자권, 분명히 역대상 5장 2절에는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고 났을 때 바로 일어나는 일이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중간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과연 이 사람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37장 7절 말씀에 이 요셉이 곡식단들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꿈을 주신 것은 채색 옷 입었더니 꿈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나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에 요셉에게 하신 이야기가 지금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계속 전개됩니다. 채색 옷 입고 났더니 곡식단들이 절하는데, 다시 말해서 장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모든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장차 국가의 장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 가정의 장자일 뿐 아니라 국가의 장자가 되는데,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 하는 말이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겠다는 것은 왕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그 형제들이 질문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해,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했더니 계속 절만 한다고 합니다. 했더니 이번에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나와 너 어머니와 너 형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핀잔을 합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말 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원문에서 영어 성경도 최초로 번역이 되었고 한글 성경도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에 간직이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샤마로입니다. 히브리어 샤마로 이 말은 똑같은 말씀을 어디 썼냐면 욥기서 10장 14절에 인정하다 이 말이 샤마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절망 가운데 전혀 소망의 빛, 비전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게 던지시는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 속에 나타나는 요셉 이야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는 역사의 연대를 보게 되면 BC 1445년에서 1400년 사이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에 시내산에서 40일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설이 시내산 아래에 내려와서 광야에서 약 1년 내지 2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의 책을 기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다 같이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셉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요셉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은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약 1500년 후에 오셔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기록한 내용은 다 내게 대한 얘기다.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는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성경은 한 단어를 놓치지 않습니다. 첫 아들,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맏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장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맏아들. 지금 요셉이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 것은 역대상 5장 2절에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맏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맏아들 되시는 장자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를 내가 믿어버리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능력이 내게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되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의 아들의 신분이 내게도 그 신분이 와서 그분 이름을 믿었더니 영접했더니 내게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만약에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는 주님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십니다. 이 권세가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장자의 권리가, 장자의 권세가, 명분이 내게도 그분이 있는 것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채색옷을 지었더니 한글 성경에는 지었더니 이 말씀이 놀랍게도 아사, 히브리어 원문은 아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는 내용 속에 요셉이 이 채색옷을 입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그리고 국무총리로 가는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냐면 지금 국무총리로 가는 그 과정, 요셉이 가는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길목이. 그런데 그 길목을 가는 그 과정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국무총리 자리로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을 때에 바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 고난의 과정에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나는 채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옷을 입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분을 통해서 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로 가는 것 같이 그 가운데 노예로 팔려서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이 아사라는 채색옷을 지었더니 대단히 설교할 때에 좀 까다로운, 그리고 전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아사라는 이 말은 성경, 구약 성경은 지었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약 25가지가 원문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한글에서 지었더라 하면 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7장 3절에 채색옷을 지었더니 네 단어가 나옵니다. 지었더니 이 말은 히브리어 아사가 어디에 똑같이 쓰이는 한 군데가 있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어 말이 같은 아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가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채색옷을 지어 입은 이 요셉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떤 축복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 이루다. 이 말씀이 아사예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축복의 한 해가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기 29장 22절에 보게 되면 잔치하고, 이 하고란 말이 아사입니다. 잔치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 말이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사와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저는 큰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앞으로 2024년 하나님께서 잔치하는 우리 성도 가정 되게 해주시고 가장 축복받은 행운의 한 해가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준비하다. 이 말이 아사입니다. 채색옷을 지었더니 입었습니다. 지었더니 이 말이 아사가 준비하다. 뭘 준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십니다.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비전이 신년 새해에 이루어지는 아사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 말이 아사입니다. 채색옷을 지었더니 똑같은 히브리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지는 신년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긴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늘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보시기 때문에 항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린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요, 택하다. 이 옷을 입은 자가 택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옷 입는 자, 우리 맏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분을 내가 믿으면 그분에게 있는 맏아들의 권세가 내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편 4절에는 따라서요, 변호하다. 변호합니다. 무슨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 변호사의 자리는 항상 죄인을 늘 감싸주고 두둔하고 보호해주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의 자리는
죄인을 변호하는 자리인데 그 죄인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려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사에 관한 마지막 말씀은 시편 111편 4절에 보게 되면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아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는 일구 와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자리까지 왔었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셔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왜 내게 고난을 계속해서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계시고 이 사실에 관해서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전혀 하나님은 무응답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크게 따라서요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사야 55장 8절에 내 길은 너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다. 너는 곧장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단련을 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강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분의 뜻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절히 원하기는 내년에는 불평이 없는 한 해, 원망하지 않는 한 해, 가정에 질병이 오지 않는 한 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내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신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은 닥쳤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신년 새해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시고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